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역대하 2장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2장.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처소와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막 일꾼 7만 명, 산에서 채석할 일꾼 8만 명, 노역 책임자 3,600명을 임명했다. 이어서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왕께서 왕궁 건축을 위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백향목 제목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처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곳은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거룩한 빵을 차리고 아침과 저녁 예배 때 번제를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거룩한 날에 예배를 드릴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으려는 성전도 가장 뛰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능히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그분께 향을 피우는 일이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 은, 청동, 철을 다룰 줄 알고 자주색과 홍색과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장인 한 명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준비해둔 유다와 예루살렘의 숙련된 장인들을 그가 감독할 것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레바논 숲에서 경험을 쌓은 벌목꾼들이 왕께 많이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일꾼들을 보내어 왕의 인부들과 함께 제목을 배기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건물, 당당하게 내보일 성전을 지으려면 제목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베고 운반할 왕의 인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내가 모두 되겠습니다. 밀 4,400kl, 포도주 440kl, 올리브기름 440kl를 인부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썼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 왕에게 이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짓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건축 일을 속속들이 아는 전문가 후라마비를 왕께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 청동, 철, 돌, 나무를 다룰 줄 알고 자주색과 청색 천과 홍색 직물을 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전문 조각가이며 왕의 장인과 건축가들뿐 아니라 왕의 아버지요 내 주인이신 다윗의 장인과 건축가들도 함께 문양을 만들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내 작업 인부들을 위해 왕께서 약속하신 밀, 보리, 올리브기름,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왕께 필요한 제목을 레바논 숲에서 베어 욥바까지 뗏목으로 나르겠습니다.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는 그 가운데 7만 명은 막 일꾼으로, 8만 명은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3,600명은 노역 책임자로 임명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정확한 위치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일이었다. 솔로몬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 규모는 길이 27m, 너비 9m였다. 앞쪽 현관의 폭은 건물 너비와 같이 9m였고 높이도 9m였다. 성전 내부에는 금을 입혔다. 또 본당에 잣나무 널빤지를 대고 순금을 입힌 뒤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보석과 바르와임에서 난 금으로 건물을 장식했다. 들보, 문지방, 벽, 문 등 모든 것에 금박을 입혔다. 벽에는 그룹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9m인 정육면체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금 600달란트 22톤가량을 입혔다. 금못의 무게는 50세겔 0.6kg가량이었다. 다락방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성소에 놓을 거대한 천사의 형상의 구름 조각상 둘을 만들어 금을 입혔다. 나란히 선 두 그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각 날개는 2.25m, 벽에서 벽까지 9m에 달했다. 그룹은 본당 쪽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었다. 또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천을 휘장을 만들고 그 안에 그룹 문양을 수놓았다. 그리고 따로 세울 거대한 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5.75m에 기둥머리만 2.25m였다. 각 기둥의 꼭대기는 정교한 사슬 세공으로 목걸이처럼 장식했고 그 사슬들에는 석류 모양 100개를 달았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안전이라 했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안정이라 했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은 길이 9m, 너비 9m, 높이 3m의 청동제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평행하게 두 줄로 황소처럼 생긴 형상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마리씩이었다. 그 형상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모두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떨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66kl 정도 되었다. 또 대야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는데 이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을 씻는 데 사용했다. 제사장들은 바다에서 몸을 씻었다. 솔로몬은 정해진 문양대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대접도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특별히 제사장을 위해 뜰을 만들고 이어서 큰 뜰과 뜰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다. 문에는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전 오른편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들통, 부삽, 대접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곡물 둘, 두 세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각 세곡물마다 겹줄의 석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와 그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고기, 갈고리, 부삽, 대접. 후람 아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을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게 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 성소대실, 곧 지성소 앞에 켜놓을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등잔들, 금꽃 등잔 부젓가락, 모두 순금, 금으로 만든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 국자, 향로들을 금을 입힌 성전문, 지성소문, 본당문. 역대하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거룩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옮겨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 모든 지도자, 곧 모든 지파의 대표와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7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모이자 레위인들이 궤를 맸다. 그들은 궤와 회막과 예배에 쓰는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물건을 옮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 끝은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서열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음악을 맡은 레위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예배 예복을 입고 함께 자리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제단 동쪽에 모여 섰고 제사장 120명이 그 옆에 나팔을 불었다.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없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은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왕은 모여있는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고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읍과 사람 모두를 택했으니
곧 내 이름을 높일 예루살렘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간절히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왕조를 이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두 팔을 들어 폈다. 그는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에 높이 1.35m인 청동 연단을 만들어 뜰 안에 두었는데 바로 그 연단에 올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처한 형편에 따라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것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날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주님의 평온한 새 안식처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번갯불이 일어 번제물과 제물 위에 내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우셨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모두 제자리에 섰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찬송을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준비한 레위인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도 모두 함께 있었다. 맞은편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서 있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방을 마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7일 동안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렸는데 한 주는 제단 봉헌을 위해 다음 한 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축제는 꼬박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은 회중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만족스러웠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 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히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 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신 것이다.